그대는 어제 화를 냈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화가 납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TV를 보다가, 길을 걷다가, 밥을 먹다가,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이렇게 안 돼?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해? 그리고 폭발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관계를 망칩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얼마나 많이 화를 냈습니까? 수만 번, 수십만 번을 화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건강은 망가지고 관계는 끊어지고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화를 낼수록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결과입니다. 법구경 222구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자는 승리자 중에 승리자다. 왜 그럴까요? 분노는 가장 강력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은 피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따라옵니다. 누구를 만나든 함께 있습니다. 24시간 내 안에 살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대방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혈압이 치솟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근육이 경직되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것은 몸이 전쟁 상태로 돌입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것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한 번 화를 내면 그 독성이 6시간 동안 몸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화를 내면 거의 하루 종일 독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증명합니다. 분노는 심장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뇌졸중의 원인입니다.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당뇨의 원인입니다. 암의 원인입니다. 치매의 원인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할 확률이 3배 높습니다. 화는 천천히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스스로 불을 삼키는 것과 같다. 불을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타고 목이 타고 위가 타고 내장이 탑니다. 결국 죽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면 내 마음이 타고 내 몸이 타고 내 관계가 타고 내 인생이 탑니다. 남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웁니다. 더 슬픈 것은 분노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자식에게 화를 낸다고 자식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배우자에게 화를 낸다고 관계가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이웃에게 화를 낸다고 상황이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가 됩니다. 화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 자체입니다. 화는 힘이 아닙니다. 약함의 표시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분노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분노의 노예입니다. 법구경 223구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대하지 말라. 분노 없음으로 대하라.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똑같이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더 큰 불이 됩니다. 화를 잠재우려면 화 없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평온함으로, 자비로, 이해로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합니다. 누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냅니다. 감히 나한테 화를 내? 하며 2배로 화를 냅니다. 그러면 상대도 3배로 화를 냅니다. 끝이 없습니다. 2 사람 모두 불에 타서 재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 분노의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를 아예 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이기에 화가 납니다. 감정이 있기에 분노를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기 전에 미리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분노의 씨앗을 차단하라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분노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분노가 됩니다. 씨앗을 차단하면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씨앗을 키우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대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분노의 씨앗을 차단하는 방법을, 하루를 화내지 않고 사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팔정도 중 정정진에서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정정진이란 무엇입니까? 올바른 노력입니다. 선한 것을 일으키고 악한 것을 막는 노력입니다. 분노는 악한 것입니다. 분노를 막는 것이 정정진입니다. 정정진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생기지 않게 하라. 둘째, 이미 생긴 악을 없애라. 셋째,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게 하라. 넷째, 이미 생긴 선을 더 키워라. 오늘 우리는 첫 번째와 2번째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분노를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이미 생긴 분노를 없애는 것, 이것은 아침에 해야 합니다. 새벽에 해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분노의 씨앗을 차단하면 하루 종일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평화를 심으면 하루 종일 평화롭습니다. 준비된 자는 화를 내지 않고 준비 안 된 자는 작은 일에도 폭발합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의 수행이 하루를 좌우한다.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결정됩니다. 아침에 분노를 차단하는 기도를 하면 그날 하루는 평화로운 하루가 됩니다. 아침에 아무 준비 없이 일어나면 그날 하루는 분노로 가득한 하루가 됩니다. 그대여 준비되셨습니까? 이제부터 화내지 않기 위한 새벽 기도를 배워보겠습니다. 분노의 씨앗을 차단하는 방법을, 정정진의 실천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대의 하루가, 그대의 인생이 분노 없는 평화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분노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씨앗을 4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 4가지 씨앗을 명확하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하나하나 차단하십시오. 첫 번째 씨앗은 기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대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배우자가 저렇게 했으면,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날씨가 저렇게 됐으면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기대를 걸습니다. 그런데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즉시 분노가 일어납니다. 법구경 299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에서 근심이 생기고 기대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자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기대에서 분노도 생깁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분노입니다. 크게 기대하면 크게 화나고, 작게 기대하면 작게 화나고, 기대하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자식을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와야지 기대합니다. 2달째 안 오면 화가 납니다. 불효자식 하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오면 감사하고 안 와도 괜찮다 했다면 화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오면 기쁘고 안 와도 평온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분노도 없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내 것, 내 생각, 내 방식, 내 습관. 이것은 내 것이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야 한다. 내 말대로 해야 한다. 집착하고 고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것을 건드리거나 내 방식을 무시하면 즉시 화가 폭발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집착하면 반드시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도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습니다. 화가 납니다. 밥상을 보십시오. 반찬은 이렇게 놓여야 해. 국은 오른쪽에 있어야 해. 집착합니다. 누군가 다르게 놓으면 왜 이렇게 놨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어떻게 놓든 상관없다. 먹을 수 있으면 된다 했다면 화날 일이 없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씨앗은 자만입니다. 자만은 나는 옳다. 나는 안다. 나는 잘한다.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모른다. 저 사람은 못한다. 그리고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며 분노가 폭발합니다. 법구경 103구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만하는 자는 괴롭고 겸손한 자는 평안하다. 자만하면 항상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하다.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해합니다. 이웃을 보십시오.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 내 말을 들어야 해. 자만합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다르게 하면 감히 나를 무시해. 화를 냅니다. 하지만 나도 배울 것이 많다. 새로운 방법도 좋다 했다면 화날 일이 없습니다. 겸손하면 평화롭습니다. 네 번째 씨앗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상처를 안고 삽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젊었을 때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치유하지 않고 그냥 묻어둡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과거의 상처가 터지며 분노가 폭발합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듯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삽니다. 그 상처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왜 아직도 아파? 합니다. 당연합니다. 계속 건드리니까 아픈 것입니다. 놓아버려야 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자식을 보십시오. 어릴 때 내가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과거를 붙잡습니다. 자식이 조금만 불순종하면 과거의 서러움이 터지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폭발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다. 지금은 지금이다 놓아버렸다면 평온합니다. 과거를 놓으면 현재가 평화롭습니다. 이 네 가지가 분노의 씨앗입니다. 기대, 집착, 자만, 과거의 상처.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을 아는 자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대는 압니다. 분노의 원인을, 분노의 씨앗을, 그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침에 이 네 가지를 점검하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십시오. 침대에 누운 채로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 집착을 놓을 수 있는가? 오늘 나는 자만하고 있지 않은가? 겸손할 수 있는가? 오늘 나는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지 않은가? 놓아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나는 기대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오늘 나는 집착하지 않겠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오늘 나는 겸손하겠다. 배우는 마음으로 살겠다. 오늘 나는 과거를 놓겠다. 현재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분노의 씨앗이 절반은 차단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하루를 살면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잠깐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나? 집착하고 있나? 자만하고 있나? 과거를 붙잡고 있나?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네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알아차리면 놓을 수 있습니다. 놓으면 화가 사라집니다. 65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화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를 냈습니다. 혈압이 높았고 심장도 안 좋았고 가족들과도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씨앗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다. 오늘 나는 내 방식에 집착하지 않겠다. 다른 방법도 좋다. 오늘 나는 겸손하겠다.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오늘 나는 과거를 놓겠다. 지금 이 순간만 살겠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화내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화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석 달 만에 완전히 평화로워졌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심장도 좋아졌고 가족들과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네 가지 씨앗을 차단하니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대여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가지 씨앗을 점검하고 차단하십시오. 기대, 집착, 자만, 과거의 상처. 이것만 차단해도 분노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나머지 절반은 다음 단계에서 배우겠습니다. 이미 생긴 분노를 없애는 방법을, 평화를 키우는 방법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씨앗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합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때 분노가 고개를 듭니다. 화내고 싶어. 폭발하고 싶어. 이 순간이 결정적입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집니다. 법구경 231구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난 분노를 억제하는 자는 달리는 마차를 멈추는 기수와 같다. 이런 사람을 참된 마부라 하고 나머지는 고삐만 잡고 있을 뿐이다. 분노는 폭주하는 마차와 같습니다.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즉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얕아집니다. 불규칙해집니다. 이것이 분노를 더 키웁니다. 반대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폭발하려는 순간 멈추십시오. 입을 다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십시오. 1, 2, 3, 4. 4번을 세면서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1, 2.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1, 2, 3, 4, 5, 6. 6을 세면서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5번만 반복하십시오. 들숨 4초, 멈춤 2초, 날숨 6초. 5번이면 1분입니다. 단 1분입니다. 하지만 이 1분이 기적을 만듭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지면 뇌에 신호가 갑니다. 위험이 끝났다. 진정하라. 그러면 코르티솔 분비가 멈춥니다. 대신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몸이 전쟁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돌아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관찰하는 자는 마음을 제어한다. 호흡을 제어하면 마음도 제어됩니다. 분노도 제어됩니다. 이것을 매일 연습하십시오. 화날 때마다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화가 너무 커서 호흡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1주일, 2주일, 1달. 점점 쉬워집니다. 결국 자동으로 됩니다. 2번째 방법은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십시오. 분노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 계속 있으면 분노가 계속 커집니다. 하지만 상황에서 벗어나면 분노가 약해집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불에서 떠난다. 불에 계속 있으면 탑니다. 떠나야 삽니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자식과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화가 납니다.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때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하고 자리를 뜨십시오. 화장실에 가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십시오. 호흡을 하십시오. 5분만 있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분노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화가 침입니다. 잠깐 산책하고 올게 하고 집을 나가십시오. 밖을 걸으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10분,
20분 걷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생각이 듭니다. 식으면 돌아가십시오. 그때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TV를 보다가 화가 납니다. 뉴스가 짜증납니다. 정치인이 화나게 합니다. TV를 끄십시오. 즉시 끄십시오. 계속 보면 계속 화가 납니다. 끄고 다른 일을 하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산책을 가십시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화가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자비를 보내십시오. 이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자비는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일어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자애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심지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이웃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치밉니다. 이때 눈을 감으십시오.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평안하기를,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을 위해 기도를? 말도 안 돼. 하지만 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3번만 말해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는 거겠지. 이해가 됩니다. 법구경 5구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화는 화로 풀리지 않습니다. 자비로만 풀립니다. 상대를 미워하면 나만 괴롭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면 나도 평안합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무상 관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화도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크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작아집니다. 사라집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곧 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화가 납니다. 이 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화가 1시간 후에도 있을까? 내일도 있을까? 일주일 후에도 있을까? 대부분 아닙니다. 1시간만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루만 지나면 거의 사라집니다. 지금 화나는 이 일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10년 후에도 기억날까?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아닙니다. 1년 후에는 기억도 안 납니다. 10년 후에는 아예 없었던 일처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죽을 것처럼 화가 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곧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관찰하는 자는 집착하지 않는다. 화도 무상합니다.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건데 뭐하고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리면 즉시 사라집니다. 붙잡고 있으면 계속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호흡, 자리뜨기, 자비 명상, 무상 관찰.
화가 날 때마다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호흡이나 자비 명상이 좋습니다. 사람과 있을 때는 자리 뜨기가 좋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상 관찰은 가능합니다. 68세 정할머니의 경험입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며느리가 화나게 할 때마다 실천했습니다. 호흡하고 자리를 뜨고 며느리를 위해 자비를 보내고 이 화도 곧 사라진다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화가 너무 커서 방법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1달, 2달, 석 달. 점점 나아졌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호흡을 하게 됐습니다. 자동으로 자리를 뜨게 됐습니다. 6개월 후에는 며느리가 뭘 해도 화가 안 났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4가지 방법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대여 이 4가지를 연습하십시오. 호흡, 자리뜨기, 자비 명상, 무상 관찰. 화날 때마다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자동이 됩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는 자유입니다. 분노의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분노의 씨앗을 차단했습니다. 일어난 분노를 끄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공격합니까? 분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심는 것입니다. 자비를 키우는 것입니다. 정정진의 3번째와 4번째 단계입니다. 법구경 5구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 분노를 없애려면 분노와 싸우지 말고 자비를 키워야 합니다. 어둠을 없애려면 어둠과 싸우지 말고 빛을 켜야 합니다. 자비라는 빛을 켜면 분노라는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첫째, 아침 자비 명상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자비를 보내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먼저 자신에게,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화내지 않기를, 다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이 평화롭기를,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평화롭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이것을 매일 아침 하십시오. 자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자애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닦는 사람은 편안히 잠들고 편안히 깨어난다. 아침에 자비를 심으면 하루 종일 그 자비가 작동합니다. 화날 일이 생겨도 자비가 먼저 일어납니다. 분노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둘째, 인내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참는 연습을 하십시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최고의 고행이다.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 저 사람도 최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 이렇게 늦어?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슨 일 있었나? 괜찮으세요? 묻습니다. 밥이 조금 식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 이렇게 식었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참으면 큰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입니다. 참아야지 하며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화낼 일이 아니구나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셋째, 감사 훈련입니다. 화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분노는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법구경 197구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진정한 부자다. 감사하면 만족하고 만족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하루 3번 감사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각각 1분씩. 오늘 아침 날씨가 좋다. 감사하다. 점심을 먹을 수 있다. 감사하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화내는 마음이 작아집니다. 감사를 키우십시오. 이 3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아침 자비 명상 3분, 하루 종일 인내 연습, 하루 3번 감사 1분씩, 총 10분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대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습니다. 한 달이면 싹이 트고, 석 달이면 자라고, 6개월이면 꽃이 핍니다. 1년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평화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분노의 씨앗 4가지, 분노를 끄는 4가지 방법, 평화를 키우는 3가지 실천. 이제 이것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아침 기도로 완성해야 합니다. 화내지 않는 하루를 준비하는 완벽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내지 않기 위한 새벽 기도 10분. 1단계. 호흡으로 마음 정돈 1분.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호흡하십시오. 천천히 깊게. 들숨 4초, 멈춤 2초, 날숨 6초. 5번만 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2단계. 분노 씨앗 차단 다짐 3분 일어나 앉으십시오. 합장하십시오. 4가지를 다짐하십시오. 오늘 나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나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겸손하겠습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나는 과거를 놓겠습니다. 현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3단계. 자비 보내기 3분 눈을 감으십시오. 자비를 보내십시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화내지 않기를, 가족이 평화롭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평화롭기를,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화내지 않기를. 4단계. 정정진 서원 2분 부처님 앞에 합장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저를 도와주십시오. 화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려 할 때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호흡하고 자리를 뜨고 자비를 보내고 무상을 관찰하게 해주십시오. 정정진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5단계. 삼배와 마무리 1분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십시오. 첫 번째 절.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절. 평화와 자비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절.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총 10분입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한 번도 거르지 마십시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의 서원이 하루를 지킨다. 아침에 이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보호받습니다. 화날 상황이 와도 기도가 떠오릅니다. 아침에 다짐했지. 화내지 않기로 했지. 그러면 멈출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점검 3회 아침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 중에도 점검해야 합니다. 3번만 하십시오. 오전 10시 지금까지 화냈나? 잘 지키고 있나? 점심 식사 전 아침 다짐을 기억하고 있나? 저녁 7시 오후에 화냈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자. 각각 30초면 됩니다. 잠깐 멈추고 점검하십시오. 잘하고 있으면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못하고 있으면 다시 다짐하십시오. 이 점검이 그대를 깨어있게 합니다. 저녁 돌아보기 5분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화를 냈나? 몇 번이나 냈나? 화를 참았나? 어떻게 참았나?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화를 냈으면 참회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화를 참았으면 기뻐하십시오. 오늘 잘했다. 내일도 이렇게 하자.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루틴입니다. 아침 10분 기도, 하루 중 3회 점검, 저녁 5분 돌아보기. 총 17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17분만 투자하십시오. 이 17분이 나머지 23시간 43분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정정진이란 무엇입니까? 올바른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가르치신 6번째 길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진. 이 모든 것을 실천하게 하는 힘이 정정진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정정진의 4가지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첫째,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생기지 않게 하라. 둘째, 이미 생긴 악을 없애라. 셋째,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게 하라. 넷째, 이미 생긴 선을 더 키워라. 이것이 정정진의 완전한 구조입니다. 분노에 적용하십시오. 첫째, 아직 생기지 않은 분노를 막으십시오. 아침에 씨앗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생긴 분노를 끄십시오. 호흡, 자리뜨기, 자비, 무상 관찰입니다. 셋째, 평화를 일으키십시오. 자비 명상, 인내, 감사입니다. 넷째, 그 평화를 키우십시오. 매일 반복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활화하십시오. 법구경 276구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스스로 노력하라. 열애는 길을 가르칠 뿐이다. 부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점검하십시오. 오늘 나는 정정진을 실천했는가? 아침에 분노의 씨앗을 차단했는가? 화날 때 즉시 껐는가? 자비를 보냈는가? 감사했는가? 솔직하게 점검하십시오. 잘했으면 기뻐하고 못했으면 참회하고 내일 다시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깊이 점검하십시오. 이번 달 화를 몇 번이나 냈습니까? 지난달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로 화를 냈습니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노트에 적으십시오. 기록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정정진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처음 발심할 때가 곧 정각이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시작하고 계속하고 완성하십시오. 그것이 정정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분노의 본질, 분노의 씨앗, 분노를 끄는 방법,
평화를 키우는 방법, 새벽 기도, 정정진의 실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법구경 183구절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분노는 악입니다. 평화는 선입니다.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30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30일 동안 매일 아침 10분 기도를 하십시오. 화날 때마다 4가지 방법을 쓰십시오. 매일 저녁 5분 돌아보기를 하십시오. 30일만 하십시오.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일주일. 어색하지만 시작했습니다. 2주일.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3주일. 확실히 화가 줄어듭니다. 4주일. 다른 사람이 됩니다. 73세 최할아버지의 간증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실천했습니다. 30일을 했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기도도 어색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확실했습니다. 거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30일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혈압이 정상이 됐고 가족과 관계가 회복됐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30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화내지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대여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10분 새벽 기도, 화내지 않겠다는 다짐, 분노의 씨앗 차단, 자비 보내기, 정정진 서원, 3배. 이것을 매일 하십시오. 30일만 하십시오. 그대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부처님의 가피가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그대의 모든 아침이 평화로 시작되기를. 그대의 모든 하루가 분노 없이 흘러가기를. 그대의 모든 인생이 자비로 완성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내일 아침 그대가 화내지 않기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그리고 그대의 삶이 평화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